하늘 그보다 높은 곳에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그보다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또한 찬양합니다. 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이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고 나의 주님이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크시고 원대하신 꿈을 내게 알려주시사 그 꿈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민이가 한국항공대학교 1차 논문에 합격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있을 신체 검사와 최종 합격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꼭 꿈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남은 군 생활에도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기를 간구하는 아버지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민이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군생활 중에도 준비했던 시험에 좋은 결과 허락하신 주님, 앞으로의 모든 결과도 순조롭게 하여 주시오며, 그것이 그에게 근심이 아니라 기대와 기쁨으로 준비했사오니 그의 합한 것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소소한 기도부터 원대한 꿈까지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야, 상민이가 1차 논술을 합격했네요, 드디어. 아, 녀석 대단하네요, 진짜로. 혼자서 그렇게 공부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것도 군대에서. 큰 인물 될 겁니다. 이번 통과는 3대1의 통과네요. 3대1로.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7명 뽑는데, 9명 뽑는데, 상이 요 마지막 장. 그 중에서 9명 뽑는데 된 거예요. 예. 네. 그래요. 우리 권사님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응답받아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오늘부터 봅니다. 이제 에스겔 끝났고요. 이제 다니엘서 들어가는데, 다니엘서 2장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기분 좋네요. 그래도 아침부터 좋은 소식 들리니 좋습니다. 2장 46절에서 49절까지 볼까요? 2장 46에서 49. 다니엘서는 앞장 쪽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들이라 조금 편하게 가고요. 뒤에 한상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그냥 그렇게 깊이 다루진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서 4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 조금 빨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차 포로기 605년경이 됩니다. 605년경에 이스라엘이 1차로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이가 15살 전후로 보고요. 귀족 집안의 자녀로 보여집니다. 식민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바벨론 시대에 아주 탁월한 정책을 쓴 거죠. 사람들의 머리를 바꿔놓지 아니하면
몸을 아무리 학대하고 아무리 괴롭힌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우리 말을 따르지 않음을 알고 당대의 뛰어난 귀족의 자제들을 모아다가 바벨론의 문화를 이식시킬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바벨론이 나의 영원한 나라다라고 선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당대의 가장 뛰어난 아이들을 선별해서 그래서 그들을 궁으로 드리는 시작이 다니엘서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바벨론의 정책은 매우 뛰어난 정책을 썼던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우리 고려가 몽고의 침략을 받던가 조선시대의 침략을 좀 받게 되면 보통 이런 귀족층이나 물론 왕들도 끌려가긴 하지만 괜히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건 정말 야만족들이나 하는 행동들이고 그래서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을 했던 왕이 아마도 바벨론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살 전후의 그 소년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갔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를 찾아보는 게 오늘 1장부터 4장까지의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1장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절한 것은? 그리고 참으로 재미난 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 이름을 다니엘식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리거든요. 그게 6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하고 가죠. 그래야 될 것 같으니까요. 거절한 이유를 해놓고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절에서 7절 먼저 보면서 그들의 이름을 한번 다시 기억하고 갑니다. 6절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이게 이스라엘식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식의 이름으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인데 이들을 창씨 계명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름을 다시 바벨론식으로 바꿔 불렀는데 그게 바로 7절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라고 돼 있죠. 고쳐서 원래는 다니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냐를 사드락, 그리고 미사헬을 메삭, 아사랴를 아벤느고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훨씬 더 익숙해요. 예. 그렇게 외웠어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그 창씨 계명한 이름으로 외웠던 거죠. 근데 참 재미난 건 뭐냐면요. 1장부터 12장까지 살짝 벨드사살과 다니엘을 섞어 쓰는 데가 나오기는 하지만 결국엔 다니엘은 자신의 본명인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중도 정부가 들어서죠.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파사 제국이 쓰고 파사 제국이 전체를 점령하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왕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는데도 그 나라가 바뀌는 가운데도 다니엘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더 중요한 건 저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있었지만 자기의 이름을 지켜내요. 이게 엄청난 사람인 거죠. 이게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다니엘이라고 부르죠.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아마도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홀로 있다가 그리고 나중에 우리 이제 이게 사실은 대림절에 할 수 있는 얘기라 너무 좋지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말했던 그 큰 어른이 되는 점쟁이 중에 점쟁이 그 어른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말했던 큰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이스라엘로 찾아왔다는 얘기도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당대의 아주 석학 중에 석학이었고 정치인 중에 정치인이었고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 다니엘로 보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는데 첫 번째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절한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8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같이 읽어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거기다 줄 쳐놓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절한 건 뭐였죠? 음식이었던 거죠. 왕의 성찬이 오는데 그걸 거절합니다. 어린아이들로서는 매우 큰 유혹이었겠죠. 당대에 가장 좋은 음식 주지 않겠어요? 그래도 왕이 줬으니 허접한 거 주지는 않았을 거고 아주 깔끔한 음식으로 당대의 최고의 음식이 나왔을 텐데 일절 먹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채식주의자로 돌아서는 게 나오죠. 근데 이유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왕이 먹는 거니까 당대의 최고의 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왕이 먹었겠죠. 최고의 신에겐 최고의 부속을, 짐승의 최고의 부속을 드렸을 테니까 그걸 먹었을 텐데 그걸 내가 받아 먹지 않겠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가장 적절한 표현은 뭐냐면 어린아이로서 지킬 수 있는 최대한의 거룩을 지켜낸 겁니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적어 놓고 기억해 주세요. 내가 지킬 수 있는 최대한의 거룩을 지켜내는 것은 음식을 거부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당대에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거부였던 겁니다.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이름을 바꿔놓은데도 그 이름 바꾸지 말라고 할 만한 그럴 만한 나이가 아니에요. 그럴 만한 능력도 권한도 없어요. 이름 바꾸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혀도 옷도 그냥 입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자신들의 자존심, 더 정확히는 그 신앙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어찌 보면 최대, 나로서는 최대한 반응을 한 거죠. 근데 그 반응이 그의 마음에도 거리끼지 않고, 이게 중요하죠. 그 명령을 내린 이도 거스르지 않고 나도 최대한 나를 지키며 할 수 있는 최대의 선을 찾은 것은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이 생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속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성속 이원론이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성소라고 불렀고 성소 외에 다른 건 더러운 것. 그래서 과거로는 세상 것들이 들어온다는 표현을 썼죠.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린다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두 가지를 간과하지 않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는 최대의 거룩은 어느 선인가? 이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다니엘에게 최대한은 음식을 지켜내는 거였고 그러면 나는 내 나이 정도 되면 나의 신앙 연령 정도 되면 최대한 이 정도까지는 내가 마지노선을 놓고 여기까지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 기도하는 시간의 분량, 말씀 보는, 말씀에 대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는 어떤 표면적인 모습 이런 게 최대한 난 여기까지는 내가 양보 못하고 지켜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명령을 내리고 있는 당사자가 마음에 거스르지 않게. 환관장은 와서 왕의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다니엘이 안 먹으니까 난처해진 건 누구죠? 환관장이거든요. 왕은 상관없어요. 너 그거 왜 못 먹여? 그 15도 안 되는 애들한테 밥도 못 먹이냐? 너 가. 그냥 정말 죽으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러면 다니엘 입장에선 그거 무시하고 음식을 안 먹을 게 아니라 환관장을 살리면서 나는 음식을 안 먹어야 된다는 거죠. 상사들 앞에서 직장 취업해서 청년들 제일 첫 번째 고민이 그거예요. 술을 마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담배도 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 아주 우리에게 이제 소소해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얼마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네가 지킬 수 있는 최대의 선까지 지켜라. 나는 거기까지는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양심에 그러면 거기까지.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더 중요한 건 그 상사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선을 발견해낼 수 있다면
다니엘과 같이 한 도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다 안 돼, 난 다 못해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싸우자는 얘기고, 싸우자고 들자는 게 아니라 나는 나를 지키자는 얘기니까. 이름도 바꿀게, 옷도 바벨론 신부로 입을게, 말도 바벨론 말 쓸게, 근데 대신 나 밥 먹는 것만 용서해줘 라고 얘기했던 다니엘의 말을 환관장은 받아들여 줬고, 그 받아들여준 결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몸이 상했다면 문제지만 그들의 몸이 강건했다는 게 그 증거로 나오니 환관장은 환관장대로 제대로 보고할 수 있었고, 저놈들은 뭐가 좀 달라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됐던 거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열린이 쌓으면서 내가 지금 지켜야 될 것이 뭔지, 그 최소의 선이 아니라, 제발 이제는 최소의 선이 아니라 최대의 선을 딱 정해놓고 여기까지 내가 지켜봐야지. 근데 이 최대의 선도 내게 명령하는 자에게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잘 기억하셔서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2장은 느부갓네살의 꿈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의 꿈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잠깐 다루고 가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아까 다행히 2장을 읽었으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금신상 큰 걸 받고 그 신상의 머리와 모든 게 다 재료가 다른 신상을 하나를 봐요. 근데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에요. 꿈 꿔놓고서 니들이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맞추면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세상 누가 그걸 알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맞춘 게 다니엘이라는 거죠. 이건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없고. 목숨 걸고 들어간 자리에서 다니엘의 목숨을 살려주는 게 2장 얘기인데 너무 잘 아시는 얘기라 그 얘기는 쭉 넘어가고요. 제일 중요한 얘기 잠깐 다루고 갑니다. 그게 46절에서 4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만일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린 게 진정성이 있는 행위였다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다니엘은 신이 된 거거든요. 이때는. 이건 아니었어요. 아마 장난이었을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은 야, 너 대단하네? 그러면서 아마도 그 기계에 대해서 높이 칭찬하면 야, 너 잘했다라고 박수 쳐주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액션이었을 뿐이지 정말로 고개 숙여 경배하는 개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다니엘은 처형당했을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야, 너 진짜 물건은 물건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하는데요. 48절, 49절만 읽고 마무리합니다.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많은 선물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죠?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그것도 별로 중요한 게, 이게 권력을 갖게 된다는 건데 그것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습니다.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앞에서 인정받기 시작하면 세 가지가 따라온다는 거죠. 첫째는 물질이 따라오고요. 두 번째는 권력이 따라오고요. 근데 마지막에 따라오는 게 뭐죠? 어른이 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만일에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의 하나를 준다면 여러분 뭐 받으실래요? 돈, 권력, 어른이어야 되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뭘 선택해 왔을까요? 항상 돈을 선택해 왔거든요. 돈을 좀 거부한 사람들도 권력을. 근데 이 돈과 권력을 거부하면 어른이 되는 건데, 돈과 권력을 취함으로 어른이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다니엘은 이걸 택했던 거죠. 그가 부해지고 그가 능력을 얻는 게 더 중요한 것은 어른이 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한 일이 있습니다. 49절까지만 볼게요. 읽어봅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거기에 요구대로의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사실은 드러나는 아이들은 아니었던 거죠.
단지 다니엘의 세 친구였을 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은 뭐로 불리고 있어요? 예, 바벨론식으로 불리고 있어요. 이들은 이미 거기에 많이 동화되어 있는 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탈출시켜 준 게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의 요구대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지는 장면이 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얘기는 내일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룩의 최대치를 지켜내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명령을 내린 자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른 좀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어른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지키는 거구나 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보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어른이 되는 방법들을 배워갑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거룩의 선을 정하게 하시고 그 선을 넘지 아니하고 지켜내게 하여 주옵시며, 그러나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의 마음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수용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